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의 코로나 상황, 제가 어제도 연락을 받고 저도 지금 격리돼 있습니다만 가족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확진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것을 인해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할 때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지금의 시간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과 고통은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 고난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 목소리가 정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또 우리 말씀과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나왔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코로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해병대를 나왔습니다만 이 전투가 있을 때 전투가 치열해도 중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배급입니다. 배급. 밥을 주는 것을 중단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험악해져도 이 군인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것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밥 먹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말씀,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다 능력을 기르는 기도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휴게소에서도 금요기도에 전화로 인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산속에서 금식기도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속초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쁨이 멈춰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전쟁터에서 배급, 이 육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 결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단이란 것은 그냥 그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결단이란 것은 영적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준비된 자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단이라는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합니다. 그럼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힘센 자가 승리합니까? 능력 있는 자가 승리합니까? 진정한 승리자란 결론적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승리자란, 안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네. 지금 누워서 그냥 딱 말씀 듣는 분도 계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승리자란 기다리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승리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요,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식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의 문제의 근원, 즉 뿌리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냥 가지만 이파리만 살펴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그런 삶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존재 이유는 죄송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속초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골치 아파. 교회 가면 문제가 생겨.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축복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삶은 다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위기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위기와 고난을 통해 성도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성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의 고난 앞에서 또한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거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규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규칙적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시간에, 이 9시라는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15시, 오후 3시 시간인데요. 이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이런 결과가 바로 이 안진뱅이가 낫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는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원래 베드로는 그냥 금을 던지는 평범한 어부였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런 베드로는, 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 평범한 그런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피라미만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큰 고래를 잡는 그런 식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룩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변화가 우리 속초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규칙적이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규칙적인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정해진 시간에란 뜻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늘 날마다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기도라는 이 규칙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뜻은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기도는요, 바쁘나 한가하나 상관없습니다. 기도는요, 몸이 아프나 그리고 건강하나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는 기도가 규칙적인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무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계십니까? 기도 친구가 있으세요? 기도 친구.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기도 친구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거나 카톡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그래요. 야 이놈아, 잘 지내냐?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을, 그리고 그놈의 기도 제목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도 서로가 비밀에 붙여주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친구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기도 친구가 있는가? 너무 그립지 않으세요? 예전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손잡고 기도원 다녔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삶이 바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단어를 통해서 내 그 예전의 기도 친구, 그 기도 친구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도 비밀로 붙이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말씀 보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지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이 성전의 의미와 목적 자체를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그저 돈이나 벌어먹겠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장바닥에 가죠. 그런데 왜 성전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왜 신앙을 가지고 왜 속초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성전의 목적은 구걸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속초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목적이 조금씩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니까.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지금 코도 맹맹하고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만이라도 기침 안 나오기를 기도하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주목하여 이르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목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자를 주목합니까? 권력이 있는 자를 주목합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까? 그 주목의 대상을 완전히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주목해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보이고요. 잘생긴 사람이 보이고요. 나는 해당이 아무것도 안 되네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시선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기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목하니 이제는 성령의 시선으로 이 안진뱅이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이제는 거룩으로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를 예전엔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맹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저에게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님의 시선으로 이제 눈물 흘리는 자, 아픔을 가진 자들을 주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시선으로 안지메기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내가 무엇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보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볼까? 무엇을 얻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선으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6절에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담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은과 금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화려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실속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곡간에 오셨잖아요. 은과 금을 원한 분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것은 화려한 것,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으셨는데 교회는 화려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 화려한 것과는 반대죠. 저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제게 있는 것은 진솔함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솔한 것, 그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내게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진실되지 않으면요 금방 탄로납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진실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실되지 않으면 금방 탄로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사업도 내 삶의 어떤 상황이라도 진실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진실됨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이 진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속초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속초교회만이 우리 속초 지역에 우리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재미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속초교회 오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기쁨, 웃음과 눈물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사역과 우리 교회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초교회만의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기적이 넘쳐나는 재미와 감동이 넘쳐나는 속초교회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저는 오늘의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함의 장소, 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이 며칠,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담임 목사가 확진이 되어서 이 설교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 방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닙니다. 뛴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진짜 기적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병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 여러분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분이나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가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으로 오늘 예배도 이렇게 제 안방에서 드리고 여러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를 이기고 성전으로 들어감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제가 속초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세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현호 목사님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장로님들 그렇고 이런 아픔이 있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 모든 아픔을 이기고 일어나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이 존재 안진뱅이가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것이
또 다른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속촉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 되며 지금의 아픔을 이기고 성전에 모이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속초교회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며 심히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아픔과 지금의 여러 가지 눈물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전진하며 예배당을 향해 다시금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규칙적인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는 누구에게 주목하며 살았습니까? 주님, 성령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이 아닌 진솔함으로 우리 속초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사역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속초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또 놀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에 충실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우리 속초교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아픔과 위기를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후에 주님 후유증이 없도록 아이들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합력하여 더욱 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정옥 집사님 이제 오늘 장례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은 참여할 수 없지만 기도로 참여하며 슬픔에 위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규칙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란 것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임을 믿고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기쁨의 찬송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기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시고 주님, 성전에서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라 구걸이 목적이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을 바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거룩한 장소에서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적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목하여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목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다른 것을 발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품고 주님,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이들을 품고 사역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이 아닌 진솔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진솔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속초교회만의 것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초교회에 오면 늘 재미가 있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시고 속초교회에 오면 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과 눈물이 넘쳐나는 귀한 감동의 교회로, 기쁨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며 눈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특별히 아동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존재하지만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즐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더욱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품고 공감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옥 집사님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주님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의 주님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온 교인이 기도하며 우리 유족들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건강의 은혜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승리자란 기다리는 자라 하였으니 오늘도 기다리며 나갑니다. 기다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온전히 고난 앞에서도 기다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